네, 주님과 동행하는 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마트에 갔는데 엄마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마트 가니까 볼 게 많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거 먹고 싶은 것도 보고 이 장난감도 보고 이러다가 잠깐 엄마를 놓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붙잡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자기 엄마가 아닌 거죠. 어떤 엄마가 왜 누가를 자꾸 붙잡고 보니까 어떤 애가 자꾸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잠깐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 떨어졌다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이거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주님께 딱 붙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나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이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웅 캐릭터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거 참 재밌었어요. 지구를 지키잖아요. 지구의 평화를 지킨 악의 무리로부터, 이런 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600만 불의 사나이, 쾌골조로,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슈퍼맨이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은요, 집집마다 보자기를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방네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은 슈퍼맨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 슈퍼맨 담벼락에서 막 뛰어내릴 때 절대로 그냥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팔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슈퍼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단이 참 많지 않습니까? 40계단인데 하나가 더 늘었네요.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뛰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다친다, 뛰지 말아라 사모님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경쟁 심리가 있어갖고 내가 2칸 뗐네, 3칸 뛰었네, 4칸 뛰었네, 그러면서도 그 영웅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막 부들부들 뛸까 말까 막 이러면서도 그걸 뛰어내리고 자랑스럽게 팔을 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러고 놀았나요? 저만 좀 별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발목이 삐끗하기도 하고 부러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결코 보자기를 두른다고 슈퍼맨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는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짜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포도나무가 같지만 우리를 속이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겉보기는 참 포도나무이지만 알고 보니까 들포도나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잘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열매가 아니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한 분 딱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내 것입니까? 나는 주님 것이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는 의존적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도 있어, 나는 능력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답게 산다는 것은 포도나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늘 기도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더라고요. 모세도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내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절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가지구나,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나는 붙어 있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 그 농부의 역할이 뭡니까?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물도 주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네,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무에 잘 붙어 있는데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농부는 가지를 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칠 겁니다. 근데 농부가요, 내 마음대로 막 치는 게 아니에요. 가지를. 그러면은 뭐 안 되겠죠. 가지를 치는데 쓸데없는 거, 잔가지 이런 것들을 칠 거예요. 병든가지. 그러니까 농부가요,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할 것인가를 청사진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그림에 퍼즐을 맞추는 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지를 제거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가지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 버린다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원어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잘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올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제거하다라고 기록을 했느냐, 번역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포도 농사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포도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포도를 하잖아요. 이게 넝쿨채, 이렇게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를 매달아서 농사를 하니까 가지를 굳이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농부가 이 포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가지치는 제거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대의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방식을 보면요, 이것을 매단 게 아니고요, 수박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어디에 깔리냐면 바닥에 깔리게 되고,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포도가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라나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닥에 있으니까 열매는 안 맺고 자꾸 뿌리를 내리고 땅에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땅에서부터 이 포도나무를 들어올리는 것을 해줘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줄기 나무로부터 이 가지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돌보고 들어올리는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잘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떤 자신의 어떤 권위와 또 어떤 직책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숨을 5분도 못 견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조금만 숨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 1시간 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내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 영양분을 뺏기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형벌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좀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지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파요.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게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거나 내 계획이 물거품 되었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만 주시고 형벌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에게 심판하신 거야, 나에게 형벌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뻔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너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해지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지금 가지치기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너가 잘 될 거야, 열매를 잘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히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 길을 쓰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 내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참 내 고집이 셉니다. 내가 고집불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붙어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까? 그래,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어야지,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지.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뒤처지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해야지, 제일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주시고, 한없이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쫙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해도 작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만큼은 내가 주님께 어떻게든지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물도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농부가 받아요. 농사 잘했다고 농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린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또 과거를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내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한 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열매보다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계십시오. 하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